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을 깨닫고 나면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자신을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열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진리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인격, 즉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이제는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소위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 고별 강화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주셨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 가장 중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쉽고 분명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가장 그 근본 목적, 중심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14절 보시면 그가, 즉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가장 중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피조물로부터,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대우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밝히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강화가 끝나고 나면 17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신 이후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문에도 보면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17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온 예수님의 그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요한복음에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실 그 때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재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다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데,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로 알게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또 영화롭게 되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죠. 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바로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하죠.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또 한 가지 내용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함께 영광을 공유하셨던 그 분임을 이제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제 명백하게 밝혀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사 그들에게 영생 얻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진리가 있는데 그 신적 진리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기 전에 우리 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온 한 선지자, 아니면 인류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준 스승, 4대 성형 가운데 한 사람, 아니면 기독교의 장시자, 아니면 순교자, 아니면 사회개혁가, 이 정도로 우리 눈에 비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인 동시에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그러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모든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복음의 말씀이 또한 진리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의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홀로 독자적으로 임의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기 그는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리키죠. 이제 잠시 후면 있게 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절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 속했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도 보십시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지금 14절과 15절 말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것은 또 누구에게 있던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연결되어 있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성령은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완전한 연합과 공조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사실 성령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그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5장 19절 30절 7장 17절, 8장 28절, 42절, 12장 49절, 14장 10절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임의대로 말씀하거나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혜사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결국 누구 사역의 연속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의 연속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16장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이미 14장과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 그 어떻게 다 생각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철저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것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조하시며 사역하실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너희들 근심할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증언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던 사역을 이제는 성령이 계속 이어서 계속 해 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성령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기독교의 창시자이거나 아니면 좋은 말씀 많이 한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거나 그냥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 아니면 수많은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빛비춰 주시면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망가진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참 왕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대한민국 땅도 아닌 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것도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분들 보면 오히려 신기하시죠? 예. 그러나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냐? 너무 신기하죠. 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듭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말하자면 성화의 역사죠.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세상 어느 나라 법이 이런 좋은 것들을 금지하겠어요? 못해서 탈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못 나타내서 탈인 것이죠. 왜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한 목적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형상 닮게 하셔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작은 아들들 되게 하시려는 것.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바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신구약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예. 자, 그 다음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죠. 즉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부끄러웠는데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당신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삶이 누구로 말미암아 설명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설명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와 연합되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삶인 것이죠. 예.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본인들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다리라. 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죠. 제자들이 열흘 가까이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허락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핍박이 있거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나면 다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힘을 주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기록해 놓고 있죠. 빌기를 다하매, 즉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또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도록, 사역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사도 부으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시고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말해줘요. 굉장히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과 일치성이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잘 보셔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부으시고 허락하신 그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고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유익하게 한다.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까? 예.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은사를 받은 성도 본인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게 되니까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를 받은 본인에게 물론 영적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이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보다 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주 은사가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물론 은사가 많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세우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은사를 가지고 뭐 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질을 했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뻐기고 자랑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가졌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열등감을 가졌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 은사가 없지? 이러면서 열등감을 갖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영적인 등급을 매기는 거죠. 너는 은사 어디까지 받아봤어? 뭐 이러면서 이거 받았어? 저거 받았어? 너 이런 경험했어? 이런 체험했어? 안 했어? 에이 아직 초짜구만.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열 매기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일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살펴본 네 가지가 뭡니까? 성령이 하신 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사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역사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문제점은 성령의 사역이 자꾸 예수님하고 분리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과 연관해서 성령 사역이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자꾸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경험하거나 추구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아,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영이로구나. 아멘? 예. 그래서 신학자들은 자주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하기를 즐겨해요. 수줍으신 영. 아니 뭐 수줍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줍음이 아니죠. 예? 거룩한 수줍음의 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렇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붙여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신비한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성령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징이 성령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시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영, 성령이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 성령만 그러신 게 아니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그러세요. 성부와 하나님은 누구를 자꾸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들 예수님은 또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의 모습이죠. 예.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러한 영이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도의 모습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뻑일까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려 할까요? 당연하죠. 성령 자체가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에게 장악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도 당연히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까요? 성령의 모습을 닮아가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성령 운동의 문제점 여기 있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사역을 하면 그분들의 삶과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그분들의 얼굴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좀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영화롭게 될까? 이것이 관심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예. 그 성령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영광과 명성을 추구하는 어찌 보면 욕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 안 맞는 거죠. 예. 성령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다는 사람이 그 성령의 은사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뻐기고 그거 갖고 돈벌이하고 다른 사람 협박하고 누르고 예. 은사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지요. 예. 사실은 이 거룩한 수줍음은 십자가가 내면화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나의 옛사람이 자아 추구하고 내 욕망 따라 살던 그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래서 그 옛 자아와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특성이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성령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 왔는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왔는가, 내가 아닌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해 왔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부끄러워져요. 그렇죠? 어디 가서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고 자랑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 오래 믿고도 아직도 그 혈기 하나 처리 못하세요. 이렇게 누가 물으면 우회할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 우회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겸손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까는 수줍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비슷한 내용이지만 겸손하심.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시는 성령의 겸손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계시된 진리와 상충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면 저거 사기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또한 성령은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한 개인에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하는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날, 재림의 날은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누구만 하신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본인이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셨다가도 사람들이 자꾸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날 안 오십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말해봐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거나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서 성경에 기록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꾸 성경에 없는 걸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시로 표현하잖아요. 그 가시가 뭘까 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 바울의 눈에 있었던 안질일 것이다. 또 하나는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쇼크가 오면 쓰러져서. 근데 최근에 또 한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계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욕창이라고. 참 성령께서 할 일이 없으시죠. 그죠? 그거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계시를 안 해주시면. 여러분, 성경 자체가 누구의 영감으로 계시됐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그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거기다 써놨을 텐데 써지도 않은 걸 성령이 한 개인에게 기도 시간에 알려주신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정말 굉장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굉장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와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에서 미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 번 말해줘요. 마태복음 7장 15,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7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찾아보시면 악한 영도 역사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막 병이 낫고 내 과거를 맞추고 막 미래를 말해주고 한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역사구나. 무조건 그렇게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성경은 말해줘요. 그 모든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성경의 잣대,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영적인 현상들을 진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한국인들에게 무속적 심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가 이게 영빨, 영력, 영권 이런 거 보이면 일단 머리를 그냥 그 앞에 숙인단 말이에요. 기도받으러 가고. 막 목사님이
치킨 사업하라 그래가지고 막 대박 나니까 그 이제 치킨 사업 접으면서 또 와서 목사님 이번엔 무슨 사업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물론 성도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하고 이렇게 의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맞죠? 목회자에게 있는 성령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있는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이걸 믿으셔야죠.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 수준과 영적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면에서 우리가 실력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서로 우리가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 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 성령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독점적으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다윗에게 주시는 내용, 베드로에게 주시는 내용, 바울에게 주시는 내용, 요한에게 주시는, 야고보에게 주시는 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에도 그 모든 우리의 그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중간중간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몇 년이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고 자부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람이 괴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거 예수 옳게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점점 그 삶의 결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겠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지체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관심이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는 것, 그분 닮게 하는 것, 그분 잘 소개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늘의 은혜와 역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